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자녀들과 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메뉴를 보지 않습니다. 금액을 먼저 봅니다. 금액을 보고 그 다음에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음식이 뭐가 있나 이거를 봅니다. 근데 저희 막내 아들은요, 메뉴판 보면 금액을 안 봅니다. 먹고 싶은 뭐 최고 맛있는 게 뭐 있나 그래 놓고 그걸 골라버립니다. 왜 그걸 골라요? 어차피 돈을 누가 내요? 아빠가 내야 되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해도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아이가 걱정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 걱정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1살, 2살 된 어린아기를 보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응애하고 울면 엄마가 옵니다. 엄마가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배고픈 것도 해결되고 목욕도 해결되고 옷 갈아입는 것도 다 해결됩니다. 아기에게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만사형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사랑이 전파되었고 구원의 문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복된 아침, 예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바디메오 곁에 머물러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만 한다면 예수님 그 심령 가운데 머물러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여리고 장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영적인 여리고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 떼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낙심됐던 사람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영적인 여리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 머물러 서 계셨다. 이거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동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걸 찾기 위해 산을 헤매고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영혼을 늘 찾아 헤맸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집 하나를 마련해 놓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바쁘게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심각한 이유가 없이 사역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예수님은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어 섰다? 아,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구나. 예수님 꼭 멈춰서라도 무엇인가 하셔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이 본문은요, 종료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5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인데 중간에 멈춰섰다 하는 겁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이 외치고 12제자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믿음의 걸음을 짠짠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앞뒤 좌우 사람들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멈췄어? 왜 멈췄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멈추겠습니까? 본문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이 외마디의 비명소리를 듣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의 두 눈은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곳을 향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절실하게 외쳐 부르는 그 소리에게 예수님의 두 귀가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를 구하는 갈급한 심령, 불쌍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 주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로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추었는 이 초현상적인 아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자기 곁에 머물러 서도록 만드는 만큼 그 위대한 기적을 창조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양만 한나절 멈춰서 있어도 우와 엄청난 기적인데 그 태양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실 때 내 기도 가운데 멈추어 서신다는 겁니다. 머물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파워이고 능력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두 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두 눈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귀가 어느 곳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우리 예수님의 두 마음, 두 귀는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주의 모든 행성들과의 역사를 우리 주님 운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한 영혼의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예수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 절망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지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면 여러분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소리와 모든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우리의 눈을 살펴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 일들이 너무 무거워서 쉬는 마음에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예수님 그 부르짖음 가운데 멈추어 서십니다.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멈추시는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 멈추어 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예수님 머무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머무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 곁에 머무십니까? 첫 번째,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우리 예수님 머무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쓰십니다. 삶 속에 실망, 절망이 있을 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바디메오, 참으로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거지였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먹어야 되는 빵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빵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맹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빵도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예수님,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해요. 예수님,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의 외모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을 갖습니다. 핸드폰을 파는 사람은 어떤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내가 낙심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절망 속에서 주님을 향해 외쳐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십니다. 바디메오를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구걸을 해야지만 살 수 있고 앞을 볼 수 없는 큰 장애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환경과 그 문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플러스 아닙니까? 더하기 아닙니까? 열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더해주는 능력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더해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절대로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아파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상처에 갇혀서 울고 있는 모습,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십자가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히 문제 앞에 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이너스의 인생을 플러스의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부르짖는 사람 곁에 머물러 주십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외쳐 있을 때 주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48절도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원어를 보면 크라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아니면 지금 당장 굶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제 삶을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아닙니까? 제발 좀 저를 좀 살려주세요. 육적으로도 저를 좀 살려주시고 영적으로도 제발 좀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박한 상황에서 나왔던 이 부르짖음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정말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는 여러분 이 영적인 몸부림을 갖고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꼭 주시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간절한 요청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며 자라났던 청소년 시절에 이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에 참 많은 부흥회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 찬양도 막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그리고 제가 좀 충격적으로 받았던 가사가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제가 2학년 때 들었는데 이거 헌신하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나? 근데 막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겠습니다. 그 엄청난 뜨거웠던 찬양의 열기, 그리고 목사님들의 정말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어떤 성령의 말씀들, 복음의 돌직구를 전하는 이 복음 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씀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불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막 풍사보다 불 받아라, 불. 그리고 앞에 기도 받으러 가면 머리를 막 팍 때리면 불 받아라. 그러면서 불 받았던 게 저거든요. 머리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천사 허리춤 잡고 막 밤새도록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은혜 받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철학 끝나고 나면요 무등산 갔습니다. 밤에 후레시키고, 그래가지고 나무 하나 앞에 서가지고 나무까지 붙잡고 기도 밤새도록. 그게 우리 철학기도 아닙니까? 철학기도. 금요 철학, 진짜로 철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이 엄청난 절규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육의 수준, 질이 확 올라가게 되고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급속적인 어떤 경제적인 나라, 경제 발전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 부흥에 참석했더니 부흥 강사님이 그때 333을 외치세요. 333. 위기를 만나면 333. 그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위기를 만나면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것이 능력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외쳐 부르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뜨거운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곁에 머무십니다. 긍휼을 구하는 사람 곁에. 다시 한번 보면 4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8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나의 능력을 뽐내고 내 모습 자랑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선행을 쌓았다고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이 십자가 능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간 구원의 문이 열렸다면 살아가는 능력도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십자가 능력 아니고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 뛰어난 웅변과 위대한 설교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하고 자복하는, 예수님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마디 기도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실된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는 능력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외쳐 높임을 받는 곳에 우리 주님 임재해 주십니다. 한 번 더 47절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온 천지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다면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가정을 볼 때 탄식이 나고 자녀들을 볼 때 눈물이 나옵니까?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질이 막히고 내일이 막막할 때 예수님, 내 인생의 길 되신 예수님,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붙잡고 걸어가며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만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 48절을 다시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해, 입을 닫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할 때요,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꺾어버리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도 얼마든지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디메오의 선택은 본문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바디메오 자신을 꾸짖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버립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을 튀게 만들 때요, 공을 세게 땅 때리면 충격 때문에 더 크게 높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스프링을 큰 힘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그 압력 때문에 용수철은 더 높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방해들이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힘을 내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가요, 이제 그만 은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사람들을 공격했던 다양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 다 팔아버리고 나는 그만 은퇴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무기를 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사갑니다. 마지막 무기 하나 남았어요. 이거 팔면 은퇴하고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기가 보니까 볼품이 없어요. 낡아버렸어요. 포장도 안 돼 있고. 근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싼 무기 하나가 있어요.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 못 팔아가지고 계속 마귀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손에 하나 남은 무기가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였대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 힘도 없고 볼품 없어 보이는 무기지만요, 낙심의 무기 가지고 공격 한번 당해버리면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죠. 너는 실패자다. 너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낙심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 천국 가기 전에 갑절의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엘리야 쫓아다니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냉정하게, 야 그만 좀 와라, 그만 좀 와라, 따라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엘리사 또 쫓아가니까, 아 나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너 자꾸 보고 있어가지고 안 된다, 오지 말아라.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에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는요,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그 한계점 뛰어넘지 못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도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선천적인 약점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많았다. 환경적인 약점 아닙니까? 내가 처하는 가정의 형편, 물질의 상황 때문에, 직장의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 선천적인 장애물도, 환경적인 제약도 예수님을 만나게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키의 문제도 해결했죠.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는 내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돌무화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전교인 수련회 아닙니까?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가서 여러분, 우리 한계적인 태생적인 문제도 뛰어넘으시고 환경의 문제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돌무화과 나무를 주십니까?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말씀의 돌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게 영적인 돌무화과 나무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지도 않습니까? 소그룹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돌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섬기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도 있죠. 사역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돌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오늘 이 예배가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열게 되는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의 첫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디메오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문 50절,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맹인이 겉옷을 버려버립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그의 전 재산입니다. 비록 냄새나고 누더기 같은 것이지만 그는 바디메오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겉옷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허례허식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위신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의 옷을 벗어버려야 천국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천국의 풍성함이 채워지기 전에 얼마든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면 더 높이 점프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머무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당장이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시절에요, 신학을 뜨겁게 공부하던 저에게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큰 열정이 있었는데요, 또 동시에 그때는 어떤 성령의 역사,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선교에 나가면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과학기술이, 그다음에 의학기술이 얼마나 세계를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술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거 인정하고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그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 교회를 가는데 그날 겨울이었어요. 길이 미끄럽고, 근데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주머니에 손 넣고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가다가 재채기가 나와서 에취 하고 재채기를 했거든요. 에취 하다가 허리가 통증이, 이게 디스크가 와버린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근데 너무 아프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 1번 갈아타고 교회 도착하니까 저녁 7시가 됐어요. 저녁 7시 반 예배인데 가자마자 목사님, 저 재채기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요, 아파요. 치유기도 빨리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신학적으로 치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왜 쓸데없는 논쟁을 한 줄 아세요? 덜 아파서 그래요. 덜 아파서. 진짜 아파 보면요, 예수 이름밖에 외칠 게 없습니다. 정말로 죽을 상황에 매달리면요, 예수님 이름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치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목사님이 알았거든요. 웃더라고요. 웃으시다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빨리 치유기도 해주세요. 이게 뜬금없이 전도사님, 예수님 사랑해요? 이걸 갑자기 물어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목사님 진짜 나 너무 힘들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예수님 사랑하시면 전도사님이 직접 마음을 다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전도사님이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직접 고백해 보세요.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교만했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주세요. 제 연약한 허리 가운데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 허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이게 제 의지가 상관없이 그냥 막 움직여요. 그렇게 한 4-5분 막 돌아가다가 제 허리가 말끔하게 고쳐져 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께 경험한 이 첫 번째 치유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그 15분 후에 수요 예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뜨겁게 제가 막 찬양이 나오고 주님 사랑하는 이름을 제가 뜨겁게 찬양을 하게 되던지요. 이 한 번의 그 치유의 경험이 제 몸도 고쳐졌지만 제 신학의 방향, 찬양의 방향, 예배의 방향, 말씀의 방향, 이게 완전히 다 새로워졌습니다. 목회의 방향이 새로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의학기술이 있고 유능한 재능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면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의학기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있고 제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했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고치고자 하시면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깨지고 마음이 고쳐졌던 것입니다. 제가 치유를 경험하기 전에는 설교에도요 날이 시퍼렇게 썰어 있었어요. 이 예언자적인 성향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울어요. 그게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아파서 울어요. 아파서. 설교를 얼마나 막 성도들이 마음을 막 찔러버렸던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꼭 그렇게 찔러야만 합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 허리를 예수님 고쳐주고 나서 내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신 걸 경험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 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주셨군요. 저도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그런 치유하는 목회하고 싶어요. 영혼 일으켜 세우는 목회하고 싶어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그 예수님 사랑 전하고 싶어요. 생각이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에 머물러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삶의 변화는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교회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부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시간 우리 곁에 머물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주여 때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곁에 머물러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